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70번째로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삼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삼손은 블레셋 여인,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의 적국인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서 부모를 졸라서 결혼하려고 그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뜬금없이 수수께끼를 내서 옷 60벌에 내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 답을 삼손에게 알아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삼손은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지나서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블레셋 지역에 갔는데 그 블레셋 여인은 이미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또 거기에 화가 나서 여우를 이용해서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곡식들을 다 불태우고 나서는 유다 지역에 있는 에돔 지역으로 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을 협박해서 이 삼손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줍니다. 이 삼손은 낙이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가사에 있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뻔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지역에 있는 소렉 지역의 들릴라에게 반해서 들릴라에게 또 들어갑니다. 거기에 블레셋 방백들은 이 들릴라에게 많은 재산, 은 5,500개를 주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100억 원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면서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달라고 합니다. 계속 서로 거짓말 하다가 끝내는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눈이 뽑히고 노예가 하는 흠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4절입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서는 자신들이 섬겼던 가장 대표적인 신, 다곤 신에게 찬양을 합니다. 다곤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날씨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지고 풍성함을 주는, 풍성을 허락해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찬양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찬양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삼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이 우상이 찬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 삼손은 한 번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제가 다녔던 아랍어과의 대부분 교수님들은 무슬림입니다. 거기에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종을 해서 이슬람을 믿는 학교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알라는 우상인 겁니다. 그냥 종교인 겁니다. 허상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알라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삶을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알라를 찬양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그리고 특별하게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이들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을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알라 앞에, 그들이, 알라가 아랍어로 하나님이거든요. 알라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우상이고 허상이라고 여기는 알라 앞에 그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그 알라를 높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 예배도 아주 서스름없이 빠져버립니다. 자신의 일보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씩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잘 드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내용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영광 받아야 될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을 잘 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이라고 여기고 그저 종교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그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자신의 신을 높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삼손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선적으로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돌아봐야 합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린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여기서 마음이 즐거울 때의 원어적인 의미는 술이 취해서 해롱해롱 거릴 때를 의미합니다. 술 잔치를 벌일 때를 의미합니다. 술 잔치를 벌일 때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한다. 이 제주를 부리게 한다의 원어적 의미는 희롱시키다, 놀리는 겁니다. 어떻게 놀리느냐 하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겁니다. 이 삼손을 술잔치에서 삼손을 불러내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게 합니다. 무희들이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가 하고 있는 끔찍한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아왔나요? 하나님의 부르심, 사사로 부르심을 입었던 그 사사의 삶, 나실인에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부르심에 있는 그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분명히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행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삼손과 같이 자기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원하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이용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결말, 명목상 사사로 살아왔던 삼손의 결말이 이렇게 희롱당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희롱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말은 반드시 이 세상에 희롱당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의 결말은 희롱 당하게 될 겁니다. 부끄러움 당하게 될 겁니다. 그 세상의 놀이개감이 될 겁니다. 사단이 희롱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 26절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아마 삼손이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소년 한 명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 소년에게 춤을 추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기둥에 가서 여기 의지하게 하라의 원어적 의미가 쉼을 쉬게 하라, 쉬게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둥에 가서 좀 쉬게 해달라고 그 소년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생각,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서 있게 되었던 겁니다. 27절입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 힘이 있었던 유력자들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녀도 3,000명이나 있었습니다. 방백들이 있었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핵심 인사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삼손은 본 겁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고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기도 내용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주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 달라는,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사람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변화될 수 있지만 마음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절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변해간다는 것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정이 낳는 것보다,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 낳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확증인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삼손은 여전히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기가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이 자기의 두 눈, 자기가 보는 대로 행할 수 있었던 그 눈이 빠지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이던 눈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번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턱뼈로 죽이고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삼손은 자기가 힘이 있고 좋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던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들 때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좋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다른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발견하는 시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뀐,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뀐 삶은,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시간인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인이 바뀌지 않는,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적인 자들은 평소 때 좋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기도할까요? 힘들 때, 필요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살아갈 때 아무 일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지 않을 때도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여길지라도 우리의 죄성은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할까요? 네, 삼손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눈 빠지고, 그리고 노예가 되는 고난을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만 우리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계속 고난이 반복되면서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상황이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고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입니다. 삼손이 칩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삼손이 멋있어 보이나요? 이 마지막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머리카락에서부터 힘이 나온 건 아니죠. 머리카락이 물론 자랐다. 이 의미가 자라났다. 의미가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일어났다라는 의미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 방백들과 거기 있었던 모든 3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같이 삼손은 같이 그들과 죽게 됩니다. 이 삼손이 죽을 때 자기가 죽을 때 죽인 자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그 살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야 할 텐데 자기의 정욕대로 홧김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 기도했던 그 기도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그 3천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자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손의 삶은
성공한 삶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삼손의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합리화해서 여전히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그 삼손의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실패한 삶. 절대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은 한 번도 마음으로부터 오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자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성공한 삶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성공한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우리의 자발성이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의 성공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 속에 우리의 자발성이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이 믿는 자의 성공과 실패는 자발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했느냐에 있습니다. 돈 없고 상황이 없어서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랬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절대 잘 산 삶이 아닙니다. 실패한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행위 자체, 하나님을 위한 행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있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담지 않으면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칭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행위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행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은 어떤 것으로부터 올까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자발성으로부터 옵니다. 마음은 우리의 자발적인 태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사람의 눈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맡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그 일은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일에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로봇처럼 여기지 않고 우리와
마음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만 그 마음으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을 많이 했더라도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 당신의 뜻을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승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승리. 우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승리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때 우리의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담지 않고 여러분 억지로 하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는 헌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는 교회 봉사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는 기도, 성경 통독, 예배 소용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가지 않을 때도 말씀을 근거로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마음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으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계속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복음을 날마다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도 그저 율법적으로 그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복음의 진리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만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아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 행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키는 복음을 붙드느냐에 있는 겁니다. 31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로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리고 그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내게 하셨습니다. 명목상 이렇게 사사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삼손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 삼손은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린 채 내가 명목상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먹고 사는 것에 묶여서 그저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많은 핑계를 대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삼손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삶은 실패한 삶인 겁니다. 어떤 삶?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잃어버렸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결코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이 있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환경이 될 때, 어쩌면 지금 힘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이미 주어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뭔가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복음으로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으로 주어진 그 은혜로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